마라톤은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는 반드시 두 번의 사점을 만난다 그러죠. 사점이란 건 데스 포인트, 죽을 것 같은 지점 두 번을 만난답니다. 한 번은 초반이 막 지나가는 10km 지점이고, 두 번째로는 종반을 시작하는 37km 지점이랍니다. 이 지점을 다다르면 아무리 잘 뛰는 마라톤 선수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옆구리는 쑤셔오고, 다리는 힘이 풀려서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사실은 그 지점에서 포기한다 합니다. 이봉주 선수는 그 사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다 사점을 만나면 지나가는 자동차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지점만 잘 견디고 나면 또 언제 그러느냐 하는 것처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는 그 사점을 만날 때 고향에서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 그 사점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라톤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누구나 사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너무 지쳤어.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기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사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했던 네 왕과의 전쟁을 물리치고 그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던 그리고 그래서 자신감에 충만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전쟁에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살의 나이에 젊지 않은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의 대를 이어갈 가문을 지킬 만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이미 8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의 아내 사례도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초조함과 불안감은 점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있고 유프라데스와 티글리스 강 유역에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라크, 남쪽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한다면 이라크 바그다드 정도, 메소포타미아권으로 얘기한다면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인류 3대 문명 발생지라고 할 정도의 곳에서 아브라함은 75살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소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민 갈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타문화권에서 적용하고 살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나 어릴 때에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면서 언어 배우기도 수월합니다. 그죠? 아이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 말을 쉽게 배우죠. 그런데 늦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문화를 적응한다, 언어를 배운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서쪽을 향해 끝없이 외로이 사막을 갔습니다. 가다 지중해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75세까지 살면서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의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계속된 약속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이 유명해진다. 명예로워진다. 많이 알려지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 복을 또 약속했습니다. 3절엔 또 어떤 약속했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봐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당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죠. 내가 복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해 갔는데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복이 되기는커녕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마주친 장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갔으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들어가자마자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좋은 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인가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생각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됐어요. 힘겨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있는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먹을 게 있는 좀 큰 도시로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먹을 걸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구차하게 먹을 것을 찾아 기웃거리다가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내 사레를 뺏기게 됩니다. 아마 사레는 미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미모였던 모양인데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만약에 자기 아내라 그랬다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서 속였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그러면 자기 일신의 안전이 있을 것 같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먹을 걸 가지러 갔다가 자기 아내 뺏겼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 주시겠다 그러더니 지금 난 자식 하나도 없고 내 집에서 종으로 키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두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땅의 상급입니까? 아내도 뺏겼고 이런 게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아브라함은 화를 내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해야지, 내가 사람들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내 방패된 겁니다. 바로왕이 사라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뭘 하고 계셨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했다면 그 바로왕을 저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1년만 있으면 나오는, 1년도 안 돼 나오는 게 아들인데 아직도 내게 무자하오니 하나님만 믿다가 내 인생 망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두렵고 외로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왜 슬픔이 내게 오는지 하나님도 무심하다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 소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다 멸망받았습니다. 왜? 원망했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말씀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물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가 불뱀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물고 찢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도 원망보다는 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저가 하루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친구들 불러놓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 일기가 좋지 않았어요. 하늘이 우nu한 게 비가 내릴 것 같아요. 화가 난 시저가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당겨라. 화살을 쏘라. 병사들은 명령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화살이 어디로 가요? 다 바닥으로 떨어져요. 화살 쏜 사람들이 머리에 떨어지고 몸에 떨어져 죽거나 다칩니다. 어떠한 일이 안 될 때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잘못됐어. 누구 때문이야?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깊은 밤과 같았습니다. 믿음의 길 따르다가 모든 걸 놓고 싶은 사점을 만났어요. 죽음의 포인트를 만났어요. 다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밤이에요. 별이 보이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깊은 밤을 만났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아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이고 좌절과 후회와 고뇌 가운데 있었던 순간입니다. 이 괴로운 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뜻이 있긴 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평생 성공의 자리였던 갈대아우르에서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갈 것을 왜 내가 현혹돼서 마음이 움직여 여기까지 오늘로 얘기하면 16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내가 왔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등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만날 때 믿음의 사점에서 우리가 혹시 내뱉는 말은 아닌지요. 보석을 다루는 세공가는 거칠고 단단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기계 위에 올려놓고 거친 면들을 다듬습니다. 그때 다이아몬드는 많은 걸 잃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자체로서는 대단히 희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깎아내야 되니까. 그 아까운 다이아몬드 면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진 다이아몬드가 드디어 왕의 면류관에 박힙니다. 기쁜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의 면류관에 보석이 박힙니다. 그 왕관에서 광채가 나지요. 그 광채는 보석 세공가가 힘겹게 깎아난 그 광채입니다.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광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깎여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불멸의 왕께서 머리에 면류관 쓰실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우를 만났습니다. 캄캄한 밤에 괴로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내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급입니까? 굶어 죽을 뻔하고 나중에 내 아내까지 뺏기는 게 상급입니까?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밤, 고뇌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 이르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지금 캄캄한 밤에 틀림없어.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만 보지 말고 그 어둠 속에 빛나고 있는 별을 보라. 이제부터 너를 향한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캄캄한 밤, 빛나는 별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러니 믿으라는. 지금 밤이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6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라고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차이 때문에 갈등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매 아니면 꽁이라도 주십시오. 아니, 꽁이 아니면 닭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선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상의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같은 차선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믿음의 사점 같은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845년 11월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인부들과 함께 이라크, 오늘 이라크의 누마네아라고 하는 땅에서 딱딱하고 척박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자 레이어드는 옛날 고대 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가 거기에 있는데 틀림없이 거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림루드라고 하는 아시리아 옛 수도의 지역을 구조와 위치를 연구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5m나 파도록 아무런 유물도 흔적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헛고생에 지친 인부들은 이곳에서 철수할 것을 레이어드에게 부탁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다른 곳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레이어드는 인부들을 독려하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찾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인부들은 할 수 없이 단단하고 메마른 땅을 다시 파고 들어가자 황토색의 모래 속에 5단으로 구분된 검은 석회암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살마네세르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 발견됐어요. 우연히 다가온 행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얻는 것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 적절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사기만 당하니까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상급을 주시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심은 것은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하신 백낙준 박사님의 할아버지는 옛날에 점치는 무당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버지가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집사로 섬겼습니다.
한번 그 섬기는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하는데 그의 전 재산이 논 7마직인데 그 7마직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배를 고게 됐어요. 아니 좀 적당히 하지. 사람들 얘기하기를 아니 7마직이가 전부면 6마직이 하고 한 마직은 먹고 살아야지. 전부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보기에도 딱하고 너무 안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백집사가 다 바치고 저렇게 배를 고르니 하나님 해결할 방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선교사님과 한번 의논해 보라. 그래서 선교사님 찾아가서 의논해서 우리 백집사가 마음이 뜨겁고 은혜 받아서 다 헌금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저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집에 일하던 사람이 하나 그만뒀는데 백집사를 우리 집에 와서 좀 돕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백집사가 선교사님 집에서 잔일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 아들 백낙준, 어린 백낙준이도 그 마당에 가서 놀고 아버지를 도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가만 보니까 어린 백낙준이가 눈도 초롱초롱한 게 아주 야무지고 똑똑해. 일 하나를 시켜도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백낙준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죠. 선교사님이.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세대학 총장도 되고 문교부 장관도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하나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자자손손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어두움만 보지 마시고 어둠을 뚫고 빛이 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걸어간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죽을 것 같은, 힘겨워 넘어질 것 같은 사점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점 만날 때 캄캄한 어둠만 보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겨울 때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